찬송가 26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물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죄의 시작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뱀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짐승들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동물들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이런 언어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금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 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여 인간과 소통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람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또한 소통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인간과의 있던 소통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의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만 가지고 그 속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인간과는 소통을 포기한 채 개와 어떤 애완 동물들과만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유일한 반려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또 그 힘든 사람은 아예 식물이나 또한 이런 관상용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과 또 이렇게 소통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지으시고 그 둘이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서로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과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소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과도 아니요 사람과도 아닌 뱀과 소통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여러분 무너지고 뱀과의 소통이 여러분 가장 우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관계가 여러분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이 파괴된 자리에 가만히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관계가 파괴가 되어졌는가? 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뱀의 질문에 하와는 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하와를 통하여서 뱀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말씀에 여러분 오류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먹지 말라 였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오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와가 여러분 뱀과의 이런 소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뱀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가운데 소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매년마다 여러분 읽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읽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이 여러분 부재가 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부재, 말씀에 대한 오류가 생겨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죄들과 여러분 이러한 오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의 뱀은 즉각적으로 이 오류를 문제를 파고듭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를 거쳐서 뱀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에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5절 말씀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부추기고 여러분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단절되도록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부정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오류가 나죠. 그런데 단절이 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는데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도록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분 거짓된 욕심, 욕망을 부추겨 그로 인하여서 그 욕망으로 우리를 움직여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진 선악과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 나무를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욕심은 결국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그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러분 욕망이 여러분 한껏 점점 커져가고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이 욕망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 그 이전에는 여러분 그들이 벗었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벗었음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내립니까?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이 곳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주장들이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불화의 문제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주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욕망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이것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분 부끄러움의 문제들이 여러분 생겨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이 정말 제대로 여러분 진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또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곳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생각지 아니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그것을 여러분 그들이 모른 채 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오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존재를 잊어버린 말씀의 부재를 겪은 인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셨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며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숨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말씀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지만 그 선악과 열매가 그들에게 가져준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부끄러움은, 두려움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12절 13절에 아담과 하와가 각각 대답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주어서 내가 먹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 여러분 교묘함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있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교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스마트하다, 영리하다는 말이 되어지는데 그 영리함이 여러분 영리한 것으로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교하더라, 강교하다. 영리한데 그곳 가운데 여러분 독소적인 요소들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독소적인 요소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여러분 그것이 전가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여자가 또는 뱀이 먹게 하였다. 그런데 자신은 책임이 없다 하면서 아담은 심지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 여자를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또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죄란 무엇인가? 바로 욕망으로 여러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 전가라는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 강교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특징지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제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정비되었을 때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2025년도에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 죄의 유혹이 우리의 욕심을 타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점령하고 우리 삶의 오류를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이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말씀의 소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오류가 부재가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 우리로 부끄럽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간교한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악한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사탄과의 소통의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우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통틀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놀랍고 귀하신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달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